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7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에 예언된 신학의 예언인 천국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실제로 주님 재림 이후에 이 창조 세계에 실제하는가? 저번 강의는 절기를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절기 속에 신학의 전 역사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유월절과 초실절은 신약과 구약을 구분한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오심의 비밀인데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존재하죠. 그리고 성자가 오심, 이것이 나팔절과 대속죄절에 대한 계시인데 성자가 오시면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것이 대속죄절, 절기에 계시된 대속죄절에 대한 비밀이다. 그리고 성부가 오심으로 이제 초막절이 창조 세계에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시대, 지성소 시대다. 이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시대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시록에 이제 계시된 뜰의 시대, 이게 일명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시대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천년 왕국 시대, 재림 시대, 천년 왕국 시대. 그리고 성부가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가 지성소 시대가 시작된다. 완전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만물이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는 지성소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계시되고 있고 예언된 시대를 구분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뜰의 시대가 있는데 일명 그게 교회 시대죠. 6장 1절에서 7장 8절까지다. 그리고 성소의 시대, 성자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의 성소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 8절에서 20장 3절이다. 그리고 성부까지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처수 삼고 오시면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누림의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대, 하나님을 성소 담고 들어감으로 성전 담고 들어감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 15절까지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새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부분을 깨닫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분명한 한 시대가 존재한다. 이 천년왕국 시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실제로 이 계시록에서 뜰의 시대, 성소의 시대, 지성소의 시대로 세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 오심, 뜰의 시대, 교회 시대, 계시록 6장 1절에서 7장 9절까지다. 그 핵심적인 요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단은 뜰에 있는 제단을 가리킵니다. 뜰에 있는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신원을 하는 내용이에요. 신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원하느냐?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려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게 이 신원은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 속히 재림하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빨리 오셔서
땅에 있는 자들을 속히 심판하옵소서.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저들을 속히 심판하옵소서. 그게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에 대해서 신랑이신 예수님,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 흰옷은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라. 주님이 재림할 때 이 흰옷은 신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입니다. 이 세마포인데 희고 깨같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백마 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뒤를 따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 깨끗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제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이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 흰옷. 실상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들어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에서 왕노로 하려면은 바로 그 흰옷을 받아야 되죠. 어쨌든 그 흰옷을 받았다는 것은 이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은 이긴 자를 가리킵니다. 이긴 자. 이 죽임당했다니까 꼭 못 베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이거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못 베어 죽는 것은 한순간 고통이지만 평생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순교, 목배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긴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흰옷을 받은 거예요. 흰옷. 흰옷을.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에게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하니까 흰옷 주면서 너희 같은 형제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응?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긴 자, 흰옷을 받은 이긴 자의 수가 차야만이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신랑을 맞이할 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이긴 자들의 수가 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긴 자의 수가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긴 자,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 예수의 증거인 천국 복음을 인해서 이제 고난받은 무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차야만이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인이 떼어질 때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다섯째 인째는 주님이 재림한 시점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시지 않은 교회 시대에 속한 겁니까? 당연히 다섯째 인은 재림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 속한 인입니다. 따라서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일단은 교회 시대에 속한 교회 시대에 속한 사건이에요. 교회 시대에 속한 사건. 많은 분들은 뭐 3장
2장 3장은 교회 시대, 4장부터 주님의 재림이라고 특히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다섯째인째 그렇게 신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제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교회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요, 바로 제단, 이 뜰에 속한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뜰의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첫째인부터 다섯째인, 무조건 실상은 교회 시대로서 그 교회 시대에 속한 사건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런 내용들인데요. 그 교회 시대에 속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교회 시대는 제단이 뜰에 있잖아요. 이 뜰의 시대에 속한, 교회 시대는 뜰의 시대다. 뜰에 속한 시대다라는 것을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뭐 해를 옷 입은 여자, 뭐 상징이잖아요. 이 7눈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 실제로 7눈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이제 설명하고자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뭐 짐승, 뭐 음녀, 예?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라는 것도 실상 뭐 천국의 뭐 하늘의 영적 세계의 어떤 제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교회 시대에 속한 영혼들은 제단 앞에 있다는 의미로서 이 제단은, 교회 시대는 이 뜰의 시대에 속한, 뜰의 시대, 교회 시대는 뜰의 시대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이어서 조금 이제 좀 참고 삼아서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교회 시대는 계시록 6장 1절에서 7장 9절까지다. 이게 뜰의 시대다. 이 교회 시대다. 이걸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게 7장 9절이 아니라 7장 8절입니다. 요걸 수정을 해야겠네요. 7장 8절. 왜 7장 8절까지가 제단의 시대, 뜰의 시대, 교회 시대냐? 제가 계속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째인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 비밀, 주님이 최종적으로 오시는 그 길이 뭐냐? 결국은 이기는 자의 수가 차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남은 자들, 기름 준비한 5 처녀들, 그들이 준비돼야 돼요. 이기는 자의 수가 준비돼야 돼요. 이게 주님의 관심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끝에는 항상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재림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의 수가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 왜? 이기는 자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재림의 레일, 길이라는 말, 길. 그래서 이 다섯째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 이기는 자의 수가 충만히 차야 한다. 그러면 여섯째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길인 이기는 자의 수가 찼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자의 수가 마지막 시대에 완성이 될 것이다. 그 길이 예비될 것이다. 그래서 여섯째는 주님이 오실 때 있어질 사건으로서 최종적인 주님의 오시는 길이 예비됐다. 다시 말해 이기는 자의 수가 찼다.
흰옷을 받은 이기는 자의 수가 잦다. 그들이 누구냐면 실상은 14만 4천입니다. 이스라엘 집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이는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됐다라는, 예비된다 반드시.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비밀이 다섯째 인의 비밀이다. 그러면 여섯째 인은 그 길이 반드시 예비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 있어질 징조들. 뭐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며, 하늘의 별이 무화과나무가 태풍 흔들려 선 과실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 이런 징조들은 최종적인 주님이 오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사인이죠. 사인. 그러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재림이 할 때 누가 서리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17장에 가면은 결국 여섯째 인에 주님이 오시는 최종적인 길인 14만 4천이 예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을 네 천사가,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선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 뭐냐면 실상은 7년 대환란을, 사방 동서남북, 그건 뭐냐면 전 지구적인 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전 지구적인 환란입니다. 저 지구적인 환란인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뭔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님이 오신다, 그 뜻이거든요. 자, 3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 이 인치는 사건이 있어야 땅, 바다, 나무 해하지 말라. 주님이 재림해서 주님이 재림할 수가 있다는 게, 주님이 재림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이 있어야 주님이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사건을 그 다음 절에 이것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게 14만 4천이 실상은 흰옷을 받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이긴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긴 자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만 1조씩 인침받은 14만 4천이라는데, 이 사건을 세대주의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 회복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혼혈족이 됐고 정통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인들, 피가 섞인 10지파인 사마리아인들, 정통 사마리아인들도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10,000명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10지파는 이미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계시록에 나타난 7장에 나타난 12지파는 이 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바로 12지파입니다. 12지파.
지파 그 교회 중에 인친받은, 다시 말해 이긴 자를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시키기 위한 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인을 치는 내용이 아니고, 요 내용은 이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일 테고, 두 번째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명에 불붙는 사람들이 인침받는다. 이게 뭐냐면 이긴 자를 상징한 거예요.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바로 14만,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받은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의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거다. 14만 4천이 나오자. 이 14만 4천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 중요해요.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미 14만 4천이라는 건 이미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이긴 자를 가리킵니다. 이긴 자를. 예. 이미 구원받아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예. 그냥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든지 따라가서 이기는 삶을 산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거죠. 이 더러운 여자들, 음녀들, 영적인 음녀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순수한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14만 4천은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 이제 14만 4천은 이기는 자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영적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신학에 속한 교회들을 가리킨 것이고, 그 교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이긴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다섯째 이는 주님이 오시는 그 비밀, 그 길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여섯째 이는 그 이기는 자의 수가 찼다라는,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그 사건이 이뤄진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4만 4천이 딱 차면은 주님이 당연히, 누가 오시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으니까 주님이 당연히 오시겠죠. 그러면은 14만 4천이 그 시점, 그 다음 절이 주님이 재림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기는 자의 수가 다 찬 것이고요. 찼다 하면은 당연히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배됐기 때문에 9절이 주님이 오시는 시점입니다. 요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는 시점이에요. 요게요. 요 규절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의미는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섯째인의 비밀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 흰옷을 받은 14만 4천이 흰옷을 받은 무리들이 예비가 돼야 한다라는 주님이 재림하는 길의 비밀. 여섯째는 그 14만 4천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 주님이 재림. 그러면은 당연히 8절에 7장 8절에 준비되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7장 9절이 주님이 오시는 시점이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왜 7장 9절이 주님이 오시는 시점이냐. 요 흰옷을 입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계시록 이제 3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라. 나와 함께 입고 다니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이기는 자는요 주님이 오실 때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흰옷은 계시록 19장에 세마포, 깨끗하고 희고 세마포 있잖아요. 세마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복이라고 했어요. 예복. 예. 혼인잔치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이르렀으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흰옷에 대해서 세마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여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그때 흰옷을 입는 겁니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요 흰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준비하고 이기는 자는 그 흰옷을 그 삶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면 그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면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입었다는 것은 혼인잔치가 곧 시작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에는 흰옷을 받았다고 했지 입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인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증거에 인하여 복병을 받은 영혼들이 흰옷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흰옷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다섯째 인째도 교회 시대라는 거야. 그런데 7장 9절에 흰옷을 받은 게 아니라 입었다는 거예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아무라도 등에 셀 수 없는 무리들.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극소수라고 생각하지만요 역대로 이기는 자들은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실상은 이긴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더라.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더라. 이 보좌 앞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상은 이 의미가 주님이 재림했다는 의미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면요. 주님 재림하면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성부 하나님까지 오시면 하나님의 보좌와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앉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 보좌 앞에 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간 사람이 없어. 왜 간 사람이 없느냐? 요한복음 3장에 인자 외에는 아버지께 오른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 그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을 보좌가 있는 아버지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그 보좌가 있는 하늘에 간 사람은 없어요. 인자 외에는 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보좌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갑니다. 옆에 있는 강도 보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했고 고린도 후서 12장의 2절에 그 다음에 4절에 바로 셋째 하늘이 나오거든요. 낙원이라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가장 높은 보좌가 있는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셋째 하늘에 가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섰다는 말은 뭐냐면 이 보좌 앞에는 주님이 재림할 때 보좌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인데요.
이 보좌라는 것은 그냥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건 하나님의 통치, 경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임재.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오는 건데요. 이 땅에 오는 건데 이 주님이 재림할 때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까지 오시면 보좌에 앉게 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의 왕권을 함께 계시록 22장 5절에 저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그 왕권, 하나님 아버지가 왕권을 함께 누리는, 이게 보좌에 앉는다는 의미예요. 뭐 의자에 앉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섰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재림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게 설명을 드려도 이게 납득이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요, 이 실체, 이 말씀의 실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참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재림으로 이제 자꾸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덟째 8장에 넘어보면 일곱째 인이 떼어집사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데요. 실상은 이 7장 9절부터가 주님의 재림하는 시점으로서 요건 지금 7장 9절부터 15절, 17절까지가 실상은 이건 영적 세계, 주님의 재림하는데요. 영적 세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가장 영적인 높은 하늘인 아버지가 있는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 성도가 죽었던 셋째 하늘에 머물고 있는 셋째 하늘에 가서 역대로 죽었던 성도들을 데리고 주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재림하는 내용을 조금 요걸 상징적으로 요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 17절까지는 영적인 재림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8장부터는 그 영적인 재림을 했을 때 이 지상세계에서 있어질 사건에 대해서 8장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7장 7장 9절부터 이미 영적인 재림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 그 다음에 8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같이 이렇게 이제 한 사건을 두 방면으로 영적인 주님의 재림의 세계, 그 다음에 보이는 주님 재림 때 있어질 지상의 세계를 이제 8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먼저 이제 뜰의 시대를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뜰의 시대로서 교회 시대다. 그리고 9절부터 이게 재림의 사건을 이야기한 거다. 재림의 사건,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면서 있어질 시대가 성소의 시대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자가 오시면서 있어질 시대가 성소의 시대고 그것이 재림 시대, 천년왕국 시대다. 그것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20장 6절이다 라는 것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8절 자 한번 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하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자 보세요. 계시록 7장부터요. 주님이 재림의 사건이에요. 7장 9절부터 재림의 사건이고 그 재림의 사건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7년 대환란이 언제 끝나느냐? 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14장 13절. 그 14장 13절이 재림이 끝나는데 그 끝나자마자
7년 태화 환란이 끝나는 시점이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공개적으로 주님이 재림하면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요, 모든 사람들, 지상에 있는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뭐 모든 족속이 봅니다. 그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공개적 공중재림입니다. 7년 대환란 사이에는요, 불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했는지를 몰라요. 이미 영적인 공중재림을 하셨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공개적으로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공개적 공중재림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제 휴거하게 돼서 공중에 있는 주님이 재림한 그분들, 재림한 신랑이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이 지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통곡하게 되겠죠. 예. 그것이 이제 14장 14절에서 15장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15장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했어요.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게 사실 다 그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 왜 지성소를 가리키느냐?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15장 5절에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이 장막은 열린다는 것은 휘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은 그 휘장이 열린다는 의미로서 그 성전은 지성소로 이렇게 지성소가 열리니 그 뜻이에요. 따라서 성전의 연기가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뜻입니다. 지성소에 뭐가 마치기까지는 일곱 재앙이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일곱 재앙은요, 주님이 재림하면서 있어질 계시록 16장부터 떼어질 바로 사건입니다. 재앙의 사건.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일곱 재앙이 쭉 이제 떼어지면서 일곱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데요. 주님이 재림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곱 재앙의 최종 완성은요, 실상은 백보자 심판까지 갑니다. 이 일곱 재앙은요, 불신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이건 7년 대환란은 이기는 성도들도 계시록 11장에 두 증이 나는데 그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 전 3년 반에 마지막 한 영혼까지라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특전사들, 영적인 특전사들. 이렇게 7년 대환란에도 이긴 성도들도 있고 이기지 못한 성도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일곱 재앙은 불신자들에게만 쏟아부어지는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 일곱 재앙의 최종 완성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실상은 성부까지 오심으로 있어질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불못은 일곱 재앙의 최종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있어질 백보자 심판의 완성인 이 불못이 이제 완성이 돼야, 성취가 되어야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일곱 재에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능히 들어간다는 무슨 조그만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이 일곱 재앙이 완성이 되고 그 결과로 믿는 자가 이 창조 세계가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성소의 시대에 들어간다, 도래한다. 지성소 시대에
이 창조세계에 들어감으로 믿는 자든 이 창조세계든 완전히 새 예루살렘 시대, 새하늘 새 땅의 시대, 다시 말해서 이 만물이 완전히 부활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새롭게 되고, 성도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완전히 들어감으로 새 예루살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게 설명을 드려도 이게 지금 워낙 고정관념들이 있으셔 가지고 이게 금방 납득은 안 되실 수도 있으셔요. 근데 7영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예. 그래서 이 지성소의 시대가 성부 하나님까지 이 7 재앙이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서 7 재앙이 맞춰짐으로 시작된다. 지성소의 시대가. 예? 이 창조 세계의 지성소가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성부 하나님의 오심의 시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리고 천년왕 7대접 7 재앙의 마침인 백보자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걸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7장 이제 7장 9절부터예요. 9절부터. 계시록 20장 9절부터입니다. 20장 9절부터. 이게 천년왕국이, 예, 이 천년왕국이 20장 7절 6절에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와 제사장에 대하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이 곡과 마곡이 누구냐, 실상은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이 죽은 자들은요 바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왜 불신자를 가리키냐, 이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왜 죽은 자들이 불신자를 가리키느냐, 이 죽은 자들이 나오는 장소를 보면 알아요. 자 보세요. 백보자 심판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섰어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죽은 자들은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 바다에서 죽은 자가 나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 사망, 음부. 여러분,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바다에서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 이하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적그리스도. 사망과 음부, 이거 다 부정적인 장소 아닙니까? 여기에서 죽은 자가 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에서 서서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리에 서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은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불신자를 상징적으로 영적인 죽은 자들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이 죽은 자들은요 성도를 가리킨 게 아니고 불신자들, 영적인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불신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이 죽은 자리라는 것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천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불신자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을 뭘로 표현한 거냐면 곡과 마곡으로 표현한 겁니다. 에스겔에서 36장,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그 곡과 마곡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곡과 마곡이라는 말씀을 차용을 해서 영적인 의미를 사용한 거예요.
영적인 이 천년왕국을 통과한 영적인 부활한 성도를 향하여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이 불신자들인 곡과 마곡을 성동으로 해서 사단이가 마지막 영적 전쟁을, 최후의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실상은요. 이 땅의 사방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했다는, 심판의 부활로, 땅의 사방이라는 것은 역대로 죽었던 불신자들이 모두, 모두 땅에 속했던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했다. 부활한 불신자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그 불신자들을 옥에서 놓인 사단이 선동을 해가지고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실상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실상은 이 사단이 옥에서 놓아주는 것은요, 이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놓아주는 거예요. 왜 백보자 심판을 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한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이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에, 그 관연함을 보시고 쟤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고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듯이, 하나님은 이 곡과 마곡 전쟁을, 불신자들을 심판의 불로 부활시키고 사단을 옥에서 놓아준 이유가, 너희는 살아있을 때도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더니만 죽고 다시 부활했는데도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천년왕국을 통과한 성도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나를 대적하는구나. 너는 본성 그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는 그 선언을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을 옥에서 놓아주고 불신자를 부활시켜서 사단이 자연스럽게 마지막 영적 정죄를 일으키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계시록 7장, 20장 7절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옥에서 놓이는 이 사건부터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의 오심, 이 창조세계 이미 성부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지금 오시고 있는 겁니다. 오시면서 백보자 심판이, 옥에서 사단이 놓이고 불신자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성부의 하나님이 창조세계 오심으로 백보자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0장 7절부터 성부의 오심과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그 결론이 불신자를 향한 것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은혜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이게 백보자 심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는 불못, 어린 양의 피값으로 값없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창조 세계가 들어간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교회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이 지성소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그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7절부터 22장까지 내용이요, 성부 하나님의 오심과 백보자 심판과 그 결론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 15절까지 내용으로서, 결국은 성부의 오심을 통해서 이 창조세계 지성소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좀 당장은 다 흡수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제 차근차근 계속 드시다 보면
7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될 때가 오십니다. 확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부가 오시면 이 창조 세계가 지성소의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쉐키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만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시대가 시작된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다. 자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새 예루살렘은 네모가 반듯하대요.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광과 고가 같더라. 정육면체입니다. 이 정육면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소의 속, 이건 지성소라고 그러거든요. 지성소가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20규빗. 장, 광, 고가 똑같아. 규빗이 20규빗이죠. 이게 정육명체입니다. 지성소는 정육명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정육명체라는 것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시대가 도래를 하면은요, 지성소의 시대가 창조세계에 도래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는요, 이 창조 세계는 새 시대로 계시록에서 구분을 하고 있다. 성령이 오심으로 뜰의 시대, 계시록 6장 1절에서 7장 8절. 성자가 오심으로 재림 시대, 천년 왕 시대가 도래한다. 계시록 7장 8절에서 20장 3절이 아니라 그게 6절입니다. 6절. 6절. 그리고 성부가 오심으로 지성소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 창조서의 계시록 20장 7절에서 20장 15절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계시록 주님이 재림하면 한 시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 창조에서가 한 시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성령이 오셔서 뜰의 시대인 교회 시대가 존재하듯이 성자가 오시면 한 시대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리고 성부가 오시면 지성시도의 시대, 이창의 지성시도의 시대, 새 예루살렘 시대가 존재한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뜰의 시대. 이 뜰이라는 장소는요, 양을 잡고 각을 떠서 양을 잡고 양의 울음소리가 있고 불태워지고 뭐 그런,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혼을 씻고, 그래서 이 사실 뜰의 시대는요 고난의 시대입니다. 성도에게는요 결코 교회 시대는 누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편으로 물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이제 맛보고 은혜를 맛보는데 완전한 누리비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교회 시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이니. 언제 뜯어먹힐지를 몰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이 땅에서는요, 교회 시대는요, 사단의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 십자가를, 나를 따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교회 시대는요. 이 뜰의 시대라는 게 뜰의 시대. 그래서 환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예수 믿었다고 뭐 환난이 없느냐, 오히려 환난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뜰의 시대이기 때문에. 뜰의. 그 환난을 잘 통과하고 이기는 삶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의 가진 증거, 우리가 가진 증거는 예수의 증거예요. 천국 복음. 이런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진리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걸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기쁘게 받아서 그걸 잘 통과를 하시면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 이기는 성도. 그래서 나의 유익 때문에, 육적인 유익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증거하다가, 이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이 복음을 지키다가 고난받고, 애매히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사셨을 때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들이 바로 혼인잔치, 천년왕국인 혼인잔치의 예복인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신랑이신 그분의 임재 속에 천년 동안 그분을 누리고 혼인잔치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7명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에 예언되었던 신학의 예언인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예수의 증거인 천국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곧 그 말씀의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